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류항산 일출 사진은 우리 김종홍 집사님 작가께서 이렇게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신 사진인데 좀 큰 화면으로도 보시면 더 어떨까 감동이 있어서 오늘 또 자료 사진으로 이렇게 채택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깨달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모처럼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집사람이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잠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깊이 잠든 적이 없는데 꿈속에서 어떤 꿈을 꿨냐면 희지를 위해서 기도해라. 꿈속에 아주 작은 아이가 있는데 천사 같아. 그래서 그 희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그 기도를 계속 하고 나서 꿈을 꾸고 나니까 왜 희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꿈을 깨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기쁠 희자에다가 줄을 아는 지식 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줄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아마 제가 좀 그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저도 그걸 기도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일단 살아가면서 항상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일단 살아가면서 정말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을까? 또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나야 되는데 과연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속에 깊이 들어갔는가 하는 그것이 꿈을 깨고 나니까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아요. 내 안에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알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오늘 윤정임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면서 첫 걸음을 뗄 때를 저를 기억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갑자기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한다 하면서도 때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너무 혼돈스러우니까 거기 가야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그런 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가류항산 일출을 왜 사진 집사님이 올려주셨지만은 월요일날 대구에서 목사님 가족이 이제 저희들한테 방문해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밤에 도착해서 이제 여기서 교회에서 한 2박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2박을 했는데 가류항산을 그래서 정선이 가류항산 케이블카 좀 해서 가류항산 좀 보여주려고 가족들 모시고 갔는데 강풍이 불어갖고 가류항산 일출 케이블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이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 가족을 그걸 못할까 하다가 함동굴에 전화를 해보니까 4시 전까지만 오면 저희는 거기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함동굴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자연이 얼마만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 가류항산을 보고 싶어 일출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LA에서 왔던 그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가류항산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안개가 완전히 끼어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바로 눈앞에 있는 또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안개가 가득 찼던 때를 그 이제 LA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하고 제가 모시고 안내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일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냥 이 사진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추위에 떨었었겠어요. 또 일출이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초조하게. 이것은 뭐 우리가 가는 날이 이렇게 가자마자 탁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일출 찍으러 가셨다가 실패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이 또 그 자연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말로 표현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그 모든 일체 광경을 봤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신비롭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런 카메라 사진 작가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카메라가 따라오지 못한다. 직접 우리가 보기에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찍었는데 실제 내 눈으로 봤던 것보다는 그래도 미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달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달을 밤에 달이 붙잡은 그런 보름달이 떠가지고 아주 너무나 커다랗게 떴어요. 그런데 정말 사진 작가가 그 찍는 것은 줌을 당겨서도 깨끗하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찍으면 그렇게 내 눈으로 보는 것만큼 그렇게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는데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잖아요. 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냥 쓰라린 고통 속에서만 느끼고 살아가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6일째 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첼렘이라고 해서 그림자 또 이미지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어떤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또 여기서는 사랑, 진리, 생명의 인격 등을 반영했음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은 많지만 그것으로 다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우신가를 말씀 속에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뜻을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가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것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표현합니다. 우리를 형상 얘기할 때 천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신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위일체 대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의논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을 창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창조해야 될 것인가를 의논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미 5일째 되는 날까지 모두 바다의 물고기, 또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이미 창조해 놓으셨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남자의 모습과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 이런 것을 따져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사람 쪽에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차별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 힌두교 같은 데는 계급제가 엄청나게 구별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브라만 계급은 이렇게 보통 제사장 계급. 그래서 그 계급은 아무나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 브라만 계급은 태어나야만 이 어떤 사제의 어떤 기통을 이어갈 수 있고 아주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천민으로 계속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업적을 쌓아야만
다음 세대에서 어떤 형상으로 태어날지는 그들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들만의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힌두교를 통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윤회사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계급 사회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힌두교라는 것을 만들고 나서부터 계급제도가 생긴 것이잖아요. 처음부터 계급제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 뭐 천국에 가서 아주 어여쁜 아내들을 수없이 많은 아내들을 갖다가 그에게 준다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정말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슬람 세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폭탄을 두르고도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얼마 전에도 이란에서 IS가 자폭 테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보면 같은 이슬람 동족이에요. IS하고 이란도. 그런데 서로 파가 틀리다는 거죠. 파가 틀리고 서로 이념의 가치가 틀리다 보니까 같은 이슬람권 안에서도 그냥 자신들이 폭탄을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우리를? 오늘 정말 이렇게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윤 집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뢰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점의 점 같은 것이.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을 좀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1000대까지 10,000대까지도 약속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면 우리의 대를 이어서 1000대 10,000대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임한다는 거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원조 성도님께서 이렇게 영상 올려주신 거 보셨죠? 사슴과 노루가 뛰어노는 그 모습들. 그래서 그 영상 속에서 뭐라 그래요? 많이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그런데도 멀뚱히 쳐다보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익숙하다는 얘기죠. 항상 나와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그냥 밭에 나와서 그냥 자신들의 양식을 이렇게 먹는 것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로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하나님께 다 기르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을 통해서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기쁨을 누리는 거지. 그래서 아침에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김현수 원사님도 그 밭에 양배추가 있어갖고 노루들이 가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우리가 앞에 있다 이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차 타고 가다 보면 밤중에 이렇게 차 갑자기 나타나는데 사람 보면 깜짝 놀라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도망 안 가고 그냥 그 자유롭게 밭에 있는 그것들을 뜯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안정이 있다는 것이죠. 동물들도 나를 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기쁨이잖아요. 도망가지 말고 많이 뜯어 먹으라고. 근데 그 말귀를 사슴들이 우리가 언어가 서로 틀리잖아요. 동물들하고. 그런데도 어느 정도 우리의 소리 속에서 감정이 전달됩니다.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분이 계시나요? 나는 좀 너무 힘들어. 너무 고달파. 나에게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또 떠나보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점 같은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부귀 영화와 안락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다 주어졌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너무 많은 부귀와 영화가 결국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다시 회복하고 돌아왔지만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분열의 길로 빠져가는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까지는 뭐 동물들과 식물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특별히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오해해서 보면 뭐 세계 제국 시대처럼 다른 사람들의 나라를 빼앗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예전에는 뭐 여기서 보면 하전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오래전에 이 고향이라는 마을에 왔을 때는 정말로 뭐 귀향을 왔거나, 그죠? 어디 보면 한양권에서 살지 못해서 이렇게 어떤 흘러그래 쫓겨왔을 텐데 그곳에서부터 척박한 땅에서부터 뭔가를 개간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땅을 개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하나님께 주신 것을 정복하는 시대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그 주신 것을 잘 개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하셨고 또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개를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죠? 뭐 고양이도 키우시지만 개들을 이렇게 저 예전에 키울 때 보면 산보할 때 가면 제 옆에 항상 따라가요. 걔는 이게 조그만 개인데 항상 제 발을 가는 데만큼 따라가요. 앞서가지도 않고 뒤로 쳐지지도 않고 항상 옆에서 같이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항상 있을 때는 이제 걔는 곱지만은 항상 뭐 눈이 파만 있잖아요. 그럼 눈이 더 신나서 더 달려요. 눈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한테 순종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호랑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옛날에는 호랑이 무서워서 그냥 연전 하도 뭐 텔레비에 보면 연속극이나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직접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일제 시대 때입니다. 근데 제 아는 동기 목사님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항상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일제 시대니까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하는데 항상 이상하다. 그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현재 동기 목사님 아버지인데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항상 궁금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매일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보통 무섭잖아요. 산에 혼자가 있다는 것은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무섭지 않게 내려올까? 그런데 항상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자신이 막 불안해갖고 아버지 옆에서 불안불안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편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까 호랑이가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보통 호랑이 이러면 우리가 사람한테 해를 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호랑이가 아버지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또 아버지가 기도를 다 마치고 내려가는 데까지도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을로 들어서니까 호랑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은 우리 사람을 보호하거나 사람을 다스리면 받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개가 무섭다고 막 개를 막 발로 차잖아요. 그럼 개는 더 그냥 달려들어서 이렇게 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를 발로 차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순돌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착해. 지금 밖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순돌이는 교회 온 순간부터 한마디도 소리를 안 지르잖아요. 예배 시작하고 나서 예배가 마치고 나서 집사님께서 성도님들 다 모시고 다 주집마다 이렇게 다 모셔다 드린 다음에 돌아오면 그때서야 막 짖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 속에서 있는 동물들을 잘 지어놓으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생물들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호랑이처럼 힘이 쓸 수 있나요? 힘이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개가 우리가 힘으로 따지고 막 무는 힘으로 따지면 우리가 당해낼 수 있나요? 못 당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게끔 모든 생물과 동물들을 다 지어놓으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슴과 노루가 사람을 갑자기 만났을 때 놀라서 막 도망갈 수도 있지만 나를 해하지 않은 사람인 걸 알면 그냥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삼을 캘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산삼은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인다고 하거든요. 보통 신만이들이 신봤다는 얘기를 하면 그건 완전히 그에게 기쁨이 샘솟는 거죠.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것을 자신이 보았다는 거죠. 이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약초 캐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서한묵 집사님이나 우리 장집사님 같은 경우도 산에 가면 다 이렇게 캐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데 눈이 없어서 아마 삶을 봐도 못 보고 그럴 거예요. 눈앞에 삶이 있어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먹을거리는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더욱더 그런 것에는 어디 보면 하나님께 다 예배해 놓으신 것이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시고 또 주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읽을 때에 눈이 해안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제가 성경책에 저는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요즘은 이제 성경 본문 택한 것만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이렇게 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색칠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색칠을 하면 지나가도 읽을 때마다 다 틀려. 보는 관점의 시각이 어디서 깨달음이 오는지가 다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 쪽에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시간 낼 수 있을 때 그냥 많이 읽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많이 읽은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정말로 진짜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면 제가 한 3분 내지 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번쩍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내리를 스치는 것이 올 때 그때 그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읽어 나가시고 또 우리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세요. 괜히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지나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때가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그냥 뭐 돌뿌리 하나에 딱 앉았다가 그러니까 멍하니 있는 것처럼 있어서 안 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깨달음이 올 때가 있으면 그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리는 구절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또 30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범자 성도 이장님 때 앞에 밭에 나와서 풀을 뜯었던 그 노루나 사슴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날마다 먹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이범자 성도님 주변에 있는 건 다 이범자 성도님 직접 만들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또 우리가 개간을 했고 우리가 길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었으니까 이게 내 건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오세훈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과에 대해서는 뭐 박사처럼 계속 연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과의 얘기를 들을 때만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설명해주면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지식이라는 것이 연구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심취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땀 흘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겠습니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점점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7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우리 성도들 모습들을 뵀을 때 천국으로 가신 분들 제외하고 지금 현재 계신 분들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17년이 지났는데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또 얼굴도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요즘 물리치료 받으러 안 가시잖아요. 그죠? 예전에 초창기 제가 왔을 때는 다들 물리치료 받으러 막 다니시고 이랬을 때 모시고 다녔는데 지금 뭐 물리치료 받으러 가자고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이게 더 건강해지셨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께 주신 그 기쁨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행복이 새로 넘치는 거죠. 우리는 예전의 그 모습이 그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밝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세포는 매일같이 생성되고 매일같이 죽습니다. 10년 전의 세포가 똑같이 우리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포의 수명이 다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죽은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우리 눈엔 잘 안 보이지만 죽은 세포는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 걸으시고 그냥 기뻐하시고 음식 잘 드시고 이러면 날마다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지. 이건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 세포도 똑같은 뇌 세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뇌 세포가 생명 다한 것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지. 우리가 늙었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5절까지 배웠잖아요. 아주 그냥 너무 보기 좋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6째 날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기서 심히 좋았다는 뜻은 토브 메우드라고 해서 매우 선하다, 훌륭하다, 잘 되다 이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창조의 5일째와 또 6일째 사람을 남자 여자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심히 기뻐했다. 매우 만족하셨다. 그래서 지극한 만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공증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자, 이미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정말 존귀하신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6째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다. 매우 만족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거룩한 자인가. 또 우리 보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지나간 삶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지나간 데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 주실 기쁨을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나의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존귀하게 같이 창조되었잖아요. 나만 존귀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께 같이 존귀하게 창조하셔서 함께 만나게 하셨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안 좋은 일에 매이지 마시고 안 좋은 것은 툭툭 털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아신다면 우리의 삶에 충실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처럼 나의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심히 아주 만족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서 떠나서 살아가지 않는 온전하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주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존귀한 거룩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의 세월에 휩쓸려 쓰러지지 않게 해주셨고 주변의 시세, 주변의 환경에 굴하지 않게 해주셨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자라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